2025년 3월 30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규리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우리 가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 기쁨,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깊이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 가족을 만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예배 본문 말씀 청소년부 소년부 네. 각각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했습니다. 민수기 5장 몇 9장. 절부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민수기 그다음에 저는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네, 그럼 민수기에 나타나신 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주의 나라에 대해서 원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15절 그리고 18절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기온차가 심했습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용해서 했을까요? 바로 이제 구름을 이용해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키셨다는 증거. 15절 여기 읽어보면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막을 온통 뒤덮었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근거가 되고, 두 번째, 인도하셨습니다의 증거는 18절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하였다. 몇 절이요? 18절. 그렇게 이제 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에 곳곳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예를 들어 23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명령은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길을 알려주신다. 그래갖고 예수님은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신 게, 구름이라고 생각한 게, 구름은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구름과 예수님을 함께 봤습니다. 규리요. 저는 여기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 자신이 겪을 고난과 죽음을 나타내며 제자들에게 자신을 통해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번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또 떡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면서 이것을 먹어라. 20절 식사 후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그대로 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로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이 이 표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언약의 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꺼내려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꺼내려신 이제 그 말씀 같은 게 저는 여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절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는 거를 이제 제자들한테 말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 한 예수님의 몸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께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19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것처럼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까지 아낌없이 주시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민수기 해볼까요? 누가복음 해볼까요? 민수기가 더 좋은 양식이 되고. 민수기요. 네. 민수기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누가복음 22장 잠깐 생각해 볼까요? 네. 네, 성찬식이죠. 네. 예, 주님께서 이제 고난 받기 전에 마지막 네. 6월절에 빵과 포도주로 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는데 빵과 포도주죠. 네. 근데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그렇죠? 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그랬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생명의 빵은 너무 많이 했죠. 네. 잘 알고 있죠.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 몸의 양식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죠. 네. 영양분이 없죠. 네. 힘이 없죠. 네. 영의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양식, 그 양식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데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빵을 먹는 이유가,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얻어 일을 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생명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 생명의 빵,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빵을 먹으라 그랬어. 그 먹으면 어떻게 생겨요? 영양분이 생기죠. 영의 영양분이 생기죠.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올바름을 인식하고, 영은 양심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올바로 하나님께 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영과 혼은 영원 불면해요. 각각이 사람마다 각각의 영과 각각의 혼이 있어요. 그 영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음으로써,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읽고 그 말씀을 소화시킴으로써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계속 연결되는 그 생명을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즉 죄와 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한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과 성숙하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싶은 그 모든 영양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으로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끊어지죠. 그게 죽음이죠. 단절이고. 그렇죠. 우리 영은 굶주려서 죽어요. 그럼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영은. 그렇죠. 우리가 다른 올바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나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탄이 주는 어두운, 쾌락의, 그러나 죽음의 그런 영적 양식을 찾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사탄의 말을 듣고, 거짓말을 듣고, 악한 생각을 먹고, 우리가 탐욕과 거짓말과 어리석음과 그다음에 간음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도 그렇고 영도 그렇고 먹어야 돼. 근데 뭘 먹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주신 것은 만나하고 같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일시적으로 먹고 배부른 빵과 같지 않아요. 영원토록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영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영양분이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 그분의 말씀. 피는 달라요. 피는 뭐예요? 피.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오늘 22장에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네. 그 빵을 먹고 우리는 영양분을 얻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그것을 영양분을 얻어 소화시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피는 뭐예요? 피는 개예요. 그거는 언약의 표예요. 언약의 표예요. 얘는 영양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은 생명의 빵이라고 그랬죠. 그때도 그 쉴만한 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영양분이에요. 근데 피는 아니에요. 피는 뭐예요? 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피는 잘 봐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뭐냐면 약속의 증표예요. 피로 맺은 약속의 증표, 즉 할례 같은 거예요. 언약의 표, 무지개 같은 거.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그러면 그 언약에 맞는 증표를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의 증표, 노아에게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거짓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하고 영원토록 그분은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야. 해가지고 주신 게 피예요. 피. 포도주가 빨간색이라서 빵과 포도주로 하셨는데 이 포도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즉 상속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새 상속 언약이에요. 원래는 이 피 약속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율법으로 약속을 하셨어. 율법으로 약속을 하셨어.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율법을 한 글 한자라도 놓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뭐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과 의롭게 바른 관계 안에서 전혀 끊어지지 않게 영원토록 생명을 그에게 공급받는 것, 즉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라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어.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어. 십계명을 언약의 징표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면 징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계명이 깨져버렸어. 사람이 지키질 못해. 지킬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시고 그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한 법, 즉 하나님과 같은 법을 사람이 지키면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되게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구원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영원할 수 없거든요. 사람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깨끗해질 수 없거든요. 구원을 받기 전에.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전달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표를 주셨는데 그것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상속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것이 모두 그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버지와 같이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상속자니까. 유산 상속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좋은 것들, 존귀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만물을 다 통치하고. 근데 사람은 지키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이 율법으로 이렇게 약속을 받아서 이 약속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모든 상속을 다 받을 자격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예수님이 자기의 피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는 다 죽음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동물의 피, 무슨 피, 유월절의 피, 다 죽음이에요. 죽음 대신 얻은 거예요. 그 피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야 그러면 새 상속 언약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20절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은 영양소가 아니에요.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이 아니에요. 얘는 약속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빵,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사람들만 이 성찬식 했었죠. 가룟 유다는 나갔죠. 마귀는 떠났죠. 저희 세족식에는 같이 했지만 성찬식 하기 전에는 떠났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룬 교회만, 세례를 받은 교회만, 깨끗해진 교회만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영양소예요. 그렇죠. 생명의 빵 우리가 여러 번 생각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만 생각해 볼게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그 피가 뭔지.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는데 그 포도주가 그냥 우리가 마시는 음료가 아니에요. 뭐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20절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식사 후에 예수께서 또 잔을 들고 그대로 하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새 계약의 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다. 네, 아빠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볼게요.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상속 언약? 상속 언약이라. 상속 언약은 죽어야지 그 당사자가 상속을 받는 당사자가 효력이 발생돼요.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언약은 뭐예요? 아까 상속자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상속자, 하나님의 새로운 상속자의 약속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옛 언약이었어요. 그 약속 지키면 됐는데 아무도 예수님 전까지 그 약속으로 그렇게 새 상속자, 상속 언약의 당사자가 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새로운 상속 언약이 필요해서 그게 피예요. 근데 피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피는 대신 죽은 거예요. 뭔가 죽은 거예요. 피를 흘렸다고 상처가 난 게 전혀 없어요. 상처가 나서 피 얘기하는 게 전혀 없어요. 성경에는요. 모든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 대신 나오는 결과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을 믿는 당사자들은 새로운 상속 언약의 대상자가 된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두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빵과 피를 가지고 먹으라 그랬어.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먹으라 그랬어. 한 몸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즉 구원받은 자,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맨날 생명의 빵으로 공급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먹는 게 바울 사도에 의하면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니네가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아닌데 이것을 니네가 배고파서 먹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즉 구원받는 자들만 먹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네. 그 먹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빵하고 포도주는 다 알았잖아요. 이제 얘는 약속이에요. 얘는 영양소고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빵. 오병이었대 하늘에 축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나눠주셔도 마르지 않았던 생명의 빵. 하늘에서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일시적인 만나의 진짜 모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빵. 하나님 영이 연결되기 위해서, 영이 살기 위해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피는 언약의 징표예요. 마치 무지개처럼, 마치 할례처럼, 마치 십계명 돌판처럼 피가 언약의 징표예요. 약속이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약속하시면 징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정말 영원한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이며 그런 징표예요. 그것을 먹으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공통적인 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 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왜 먹으라 그러는지. 핵심은 단어는 하나예요.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전에 뭐 하나가 꼭 필요해요. 왜 먹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입을 통해서 먹고.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왜 먹어요? 무엇을 먹어요? 이거 한 가지로 다 피를 먹고 빵을 먹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먹을 때 그것을 만든 사람 그리고 그 음식 자체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전제가 될 때 우리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마다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음식, 이 피를 먹지 않고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빵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엄마를 믿고 엄마가 해주신 오늘 닭 한 마리에 맛있는 밥의 그 음식의 안전함, 그 음식의 좋은 영양분, 그 음식에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들, 그리고 엄마의 정성, 엄마의 사랑, 엄마를 믿고 그 음식을 믿을 수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성찬식 할 때는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빵으로만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일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빵에 대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떠나랄까?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이냐 너무 어렵다 하면서 떠나거든요.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겠구나. 이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떠나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떠날 사람들 다 떠나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베드로야 너도 떠나려고 그러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제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죠? 성찰지 생명의 빵과 피, 그 언약의 피가 상속 언약의 증표이다. 무지개, 할례, 십계명의 판 같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주시는 정말 이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 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거야. 지킬 거야. 하나님이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약속이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피의 증표로 예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피로 하셨고 그 피를 마시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에게 새 상속 언약의 대상자. 옛 상속 언약은 율법이었지만 아무도 못 지키니 새 상속 언약의 대상자가 이 피를 마시는 사람, 즉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그렇죠? 네. 민수기 9장 같이 읽어보고 궁금한 거 하나씩만 받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빨리 읽어요. 5절씩 읽으면 되나요? 4, 24, 6절씩 읽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 해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그 정해진 때 지키게 하여라. 곧 이달 14일 날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대로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그해 정월 14일 날 해질 무렵부터 유월절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만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타게 되어 정해진 날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부정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와 우리가 시체의 몸이 다 부정을 탄 것은 사실이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모세가 그들을 달랬다. 잠시 기다려 보아라. 내가 여호와께 여쭈어 보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일러라. 너희나 너희 후손이나 누구든지 몸이 시체에 닿아 부정을 탔거나 또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으면 한 달 뒤 곧 2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지켜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그 음식을 먹되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서는 안 되며 뼈 하나도 부러뜨려서는 안 된다. 2월절에 지켜야 할 규정을 따라 그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을 타지도 않고 또 여행 중이 아니면서도 6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거되리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 또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인이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거든 유월절 규정에 따라 정해져 있는 법규대로 지키게 하여라. 유월절 규정은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이방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곧 계약궤를 모셔놓은 증거의 장막을 구름이 온통 뒤덮었다. 저녁 때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이 될 때까지 성막을 환히 비추었다. 그 구름은 늘 낮에는 성막을 덮고 있다가 밤에는 불같이 보이는 구름으로 변하여 성막을 비추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영을 거두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그들도 진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서 머물렀다.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도 계속 머물렀으며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만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때도 있었다. 그럴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나면 곧 그곳을 떠나 진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즉시 그곳을 떠나 행진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거나 행진하였다. 궁금한 거 하나씩만 받아볼게요. 저 3절에 곧 이달 14일 날 해질 무렵부터 6월절을 지키되 규정과 법규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써져 있는데 왜 곧 이달 14일 해질 무렵부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그게 좀 알려드릴게요. 배경 지식이요. 네. 저는 11절에 한 달 뒤 곧 2월 14일 날 해질 무렵에 지켜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을 어린 양고기와 함께 먹어라 라고 써있는데 여기에서의 무슨 하나님의 의미나 뜻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떠날 때가 언제였어요? 6월절이었어요. 출애굽을 떠날 때요. 예,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 아비벌은 1월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비벌. 아비벌은 아니 벌이야. 아비월. 아비월. 1월이에요. 1월. 1월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빠가 그 지명을 좀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람세스에서 떠나가지고
숫꽃, 그리고 광학 끝 에담, 그리고 비아히롯이라고 해가지고 홍해 맞은편 네. 비아히롯, 여기를 다 거쳐요. 1월 달에 6월절 1월 14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떠났어. 여기를 다 거쳐. 그리고 시내광야에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광야에 들어가서 마라, 네. 쓴물의 마라, 그리고 엘림, 숲이 울창한 엘림, 네. 그리고 리비딤을 네. 지나서 호렙산, 시내산 호랩산. 까지 간 게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이. 오. 3개월이 걸렸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네, 맞아요. 모세는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랬죠. 그리고 성막의 그 건축 도안을 받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제사를 네, 드렸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언약의 증표인 네. 십계명판은 깨졌어. 그렇죠. 네. 갈라졌어. 하나님의 손으로 쓰셨는데 깨졌어. 그때까지가 이스라엘 달력 1월 14일 날 출발을 해서 3개월 동안의 여정이 그때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시내산에서 머물렀어. 왜 머물렀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거든.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린다 그랬어 하나님이.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다시 한번 만들고 다시 시작한다 그랬는데 그러지 말아달라고.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셔서 인도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들의 백성 구원한다니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다 죽인 신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먹칠될까봐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어. 모세의 중보기도로. 그게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 아까 람세스에서 떠나서 3개월 만에 아까 그 곳을 지나서 시내 광야, 아까 마라, 르비딤 다 지나서 시내 호렙산까지 갔을 때 3개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 명, 가족으로 치면 200만 명의 민족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의 그 기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는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하시되 그때 저희 금송아지 제사 드렸던 그 제사에 정말 핵심적으로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 3,000명인가만 죽이고 용서하셨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 같은 목이 곱고 너희 같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과 나는 같이 날마다 동행할 수가 없겠다. 니네 먼저 올라가 가나안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 근데 그것도 모세가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 같이 가지 않으시면 저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구름 기둥과 오늘 이렇게 보이는데 구름이 저녁 되면 불기둥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네.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그랬죠.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저희를 날마다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거든요. 바람과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데아 바네스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가나안 그 초입까지. 하나님 같이 가시지 않으시면 저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또 그러면 네 말 들어서 내가 같이 올라가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그 죄를 다 지은 이스라엘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같이 올라가시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3개월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시내산에서 계속 있었어. 1년 동안. 그 다음 년 1년이 된 거예요. 출애굽을 나오고 나서 아빠가 읽어볼게요. 9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다음의 정월은 1월이에요. 아비벌 정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광야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그 정해진 때에 지키게 하라. 야 1년 됐어. 그리고 1월 14일부터 10일부터 양은 따로 새끼 양을 구별해서
보관해 놓고 있지만 14일 때 양을 잡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시작되면서 6월절을 다 잡아먹고 6월절 어린 양을 다 잡아먹고 그때부터 또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7일 동안 먹어야 되는 6월절과 무교절 아, 절기가 동시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11절. 6월 제 무교절 뭐 빵 그 얘긴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나물을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한 달 뒤에 먹은 거는 좀 그 아까 그 저기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 때문에 네. 이거는 됐지. 원래는 6월절이 시작한 그 시작 첫날이 무교적 시작이고 무교절 6월절 무교절은 7일간의 축제일이란 말이에요. 7일 동안 그 빵을 먹어야 돼 계속. 일주일 동안. 무교절 교가 누룩교예요. 누룩교. 아, 그 누가 누룩이 없으면- 없는 병 무교병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누룩은 그 저기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죄를 전파시키는 그런 교훈들, 죄를 전파하는 것들, 죄가 없는 죄로 많이 예수님은 비교를 하셨어요. 그 누룩 같은 거는 빵을 부풀게 하고 전파시키고 확산시키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교훈들을 주의하라 그러셨거든요. 그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3개월 만에 도착했어 시내산은. 아까 바히롯, 마라, 엘림, 르비딤 그 시내산까지 거쳐가지고 그 시내 광야에 그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도착했는데 1년이 지나도 거기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힌트는 15절. 선막을 세웠나?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밑에서 막 제사하고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네. 율법만 받은 게 아니에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제사법이라든지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 약속을 하나님처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것만 받은 게 아니야. 뭘 받았다 그랬지 아까? 계약, 언약계? 아, 네. 그건 십계명이고 뭘 받았다 그랬죠? 동시에 성막, 건축법.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이동을 하면서 네.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야 너네 죄는 어떻게 씻냐면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 성막 저기 성소 밖에 있는 곳의 뜰에서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과 금촛대와 꺼지지 않는 금촛대와 금양로가 있고 제일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 너네가 내가 이제 십계명 줄 때 십계명과 만나 내가 계속 주는 만나와 그 다음에 아론이 지금 짚고 다니는 아론의 지팡이는 썩었는데 지금 생명은 없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보관해 1년에 한 번씩 내가 거기 내려올 거야 지성소에. 그리고 니네가 죄 지으면 아까 그 번제단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모든 번제를 다 태워야지 다시 나하고 관계 회복이 되는 거야. 바른 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제사법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야. 5가지 제사법을 다 알려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 제사법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장막이 없었어.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만들어, 출애굽기 27장부터 시작해 어떻게 만들어라, 뭐로 만들어라, 몇 센치로 만들어라, 꽃봉오리는 어떻게 만들어라, 촛대는 일곱 개의 그 저기 살구꽃 모양의 6개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라, 진설병은 어떻게 해라, 진설병 그 다음에 금괴를 움직이는 그 언약궤를 움직이는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라,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라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어. 그 도구를 1년 동안 만든 거예요. 도구를 1년 동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월 말 오늘도 봤지만 유대의 달력으로 2월 말 아비벌 니산 3월 달에 다시 출발하거든요. 1년 동안 그걸 만든 거야. 성막을. 성막의 재료들. 왜냐하면 텐트식으로 접었다 폈다 만들어야 되거든. 가나 들어가기 전에. 엄마 잠깐 성막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들한테? 뒤에? 혹시가 있어요? 그 성인책 뒤에?
이해가 돼요? 네. 금초대 그때 우리도 네, 생각할 맞아요. 때 금초대, 절대 번제단 그때 꺼지면 안 돼. 그런 것들을 만든 거예요. 1년 동안 용서 받고 나서. 되게 저는 그런데 그걸 다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1년이 된 거야. 나온 지 3개월 만에 도착해서 9개월이 넘은 거야. 이제 그걸 막 만들어. 단지파 그 저기하고 그 저기 그 걔를 통해서 만들라 그러거든요. 이해가 돼요? 네.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요? 네. 부사레라고 유다지파 홀의 손자 부사레라고 걔네들은 지혜가 있었어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축적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통해서 부사레를 조수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해서 이거 아, 이거 알아요. 알죠? 네. 네. 번제단, 물두멍 그 안에 성소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해봤죠 그때 금양로, 금촛대, 그 다음에 진설병을 넣는 떡 12개를 네. 넣는 일주일마다 바꾸는 그 안에 지성소 이 도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9개월이 지나서 다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걸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민수기 9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고 멈춰서야 될 때 멈춰서고 그게 1년이 걸리든 3개월이 걸리든 2개월이 걸리든 그 뒤에 얘네들 여정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세롯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바람강야에서 계속 움직여요. 근데 이 기준으로 계속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멈췄다 섰다 40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기 전까지 즉 여호와가 명령하시고 움직이라고 하시 전까지 기다리고 그럼 그 3개월 안에 되게 잘 말을 잘 들었으면은 40년 동안 끝나는 뺑이 거예요. 쳤을 수 예. 가네스바데아에서 우리가 알지만 12정탐꾼이 어. 가가지고 포도송이 이만큼 큰 거 갖고 왔는데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음. 그래서 10명 그 불순종 그 믿음 없음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죽게 하셔요. 바람 광야에서. 네, 믿음 없는 사람들 다 죽게 하셔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에돔과 모압 땅을 지나서 저쪽 여리고 성전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느보산에서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이해되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사실은 믿지 않는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과 여호수아가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때 땅으로 나온 들어가는 거구나. 거예요. 기도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길을 떠나 행진하기도 하였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을 친 곳에 머물렀다. 때때로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의 선택의 순간 내가 나아가야 될 때와 내가 멈춰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구름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구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바람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장 안전한 때와 가장 좋은 시기를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멈춰설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이 가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대로 떠나고 싶은 충동이 악한 생각과 음란함과 탐욕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도둑질과 거짓말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우리 시기에 맞춰서 우리 때에 맞춰서 떠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욕망이 날마다 솟구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빵이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고 싶을 때 구름기둥으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양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떠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미쁘신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을 통해서 진리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때를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면 악한 열매들밖에 맺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그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처럼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공정한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그러나 정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우리의 일주일의 여정도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떠나는 이번 일주일도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새 상속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오늘도 우리는 그 피를 믿으며 마시며 감사하며 오늘 저녁 주일 저녁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